안녕하세요. 포커스 팩트입니다. 이제 17부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러분과 함께 비판적 대안도 생각해보는 영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2000년도 경기도 안산의 한 건물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한 목사의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이 목사의 재산이 8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소유한 차량이 2대인데 그냥 일반 차량이 아니라 벤츠 S600 리무진, 시가가 거의 10억이 넘는다고 하죠. 또한 1988년도 롤스로이스사에서 생산된 전 세계에 16대만 생산한 리무진을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산 형성 과정이 참 기가 막힙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교인들에게 헌금 할당량을 정하고요.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야구 방망이와 새꽃쟁이 같은 살인 흉기로 폭행하였습니다. 교인들은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 사채는 물론 성매매까지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또 다른 교회는 사이비 목사가 여성 교인들을 상대로 성폭행과 추행, 폭력 이러한 행위를 수십 년간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 성폭행을 당하고 또 폭행을 당하고 헌금을 강요당하고 폭력을 대항하지 못하고 왜 교인들은 그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을까요? 성경에 귀신에 대한 얘기가 마가복음 5장에 등장합니다. 교인들에게 사탄의 악령이 쉬운 것일까요?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그동안 사이비들에게 휘둘리게 하게 된 것일까요? 세뇌된 것일까요? 아니면 사이비 종교에 중독된 아편쟁이가 된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이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동물들과 다른 점은 이성과 조직적 사고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사이비들의 하나님 파리와 협박에 이기지 못하고 굴복하는 일상이 된 것이 아닐까 합니다. 결론은 집단 중독이 아닌가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이비들에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도 혹사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사이비 사꾼들에게 목매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이들의 특징은 기존 교회 교인들이었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이비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기존 개신교 목사들의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개신교의 폐쇄적이고 백임주의 사상에 찌들어 있는 모습, 목사 1인주의 독재체제의 염증을 느끼고 실망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한국 개신교 목사들이 과연 신천지를 비난하고 이만희를 비난하고 김기동을 비난할 수 있는 도덕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 개신교에 젊은 청년들이 있기는 합니까? 개신교 평균 연령이 58.8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청년 교인들 비율은 전체 3%도 안 된다고 해요. 이 정도면 한국 개신교의 미래는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개신교 목사들 또한 청년들에 대한 미래적 신앙 가치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장년층을 우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청년들에게 헌금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장년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소위 말하는 헌금 보장성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청년 사역의 목표가 사라진 것이에요. 신천지 교인들의 70% 이상이
청년층이라는 사실, 피지섬 폭행 주범인 신옥주의 은혜로 교회, 일산 헤븐포인트 각세지 등의 교인들이 60% 이상이 청년층입니다. 개신교가 이단과 사입이라고 지칭하는 교회에 청년들이 이렇게 몰려드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왜 청년들이 이단에 몰려드는 것인지 회개하고 개선책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노름에 놀아난다고 비난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 청년들이 누구의 자식인가요? 장로, 권사, 집사들의 자식입니다. 먼저 개신교인들이 철저한 반성과 본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개신교 목사들이 지금의 한국 개신교의 모습을 뒤돌아보고 개신교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만 개신교에 대한 조롱이 사라질 것입니다. 사실 목사들이 해야 할 일들을 기도하는 자들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지금 목사들은 정치와 세상 일에 혹은 돈 많은 교인들에게 아부하면서 안테나를 열심히 켜고 있습니다. 세상에 끝이 온다는 것을 목사들은 알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목사 여러분,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 목사들을 사기꾼, 협작꾼이라고 합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종교인들 중에서 왜 유독 개신교 목사들이 이렇게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목사라는 자체가 부끄럽게 되어 버렸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목사들에 대해서 예비 범죄자 취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까? 왜 유독 개신교 목사들이 타 종교인에 비해서 범죄율이 높은 것일까요? 범죄 행위도 각종 잡스런 형사적 범죄들이 다수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나요? 그렇다면 교인들에게 목사의 존재는 무엇일까요? 많은 개신교인들이 막연하게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 혹은 메신저 아니면 정신적 견인자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사도도 아니고 메신저도 아니고 정신적 견인자도 아닌 그냥 인간들입니다. 개신교인들이요, 목사들을 인간이 아닌 신의 반열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교인들이 목사들에 대한 환상에 빠진 결과물이에요. 한마디로 개망나니들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목사의 사전적 의미는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영어 명칭은 패스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의 목사들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도덕성과 상식을 벗어나 불법 세습, 권력, 명예, 돈을 잘 버는 방법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목사의 직업 정신 중 가장 중요시되는 것이 도덕성과 윤리성, 그리고 청렴성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목사는 도덕성, 윤리성, 그리고 청렴성이 있는 목사인가요? 설문조사에서 개신교인들이 목사들 68% 이상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목사들의 행동 양태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것에 대한 실망감인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교인들은 사고교회를 떠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많습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쌓아두었던 위치와 기득권 포기에 대한 일종의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옮긴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주요 원인인 것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면 목사가
교회를 떠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목사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만일 떠난다 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면서 목리를 부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교단 목사들을 교회에 내로 끌고 들어와서 협박과 난동을 부리기도 해요. 이것이 사이비 사꾼 목사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한국 개신교 목사들에 대한 평가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목사들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을 교인들이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목사들도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인간들 뿐입니다. 그냥 목사들도 우리와 같은 생활인들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의 지나친 기대감이 목사들을 신적 영령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은 지금 목사들의 종 노릇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사이비 사꾼 목사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진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람직한 목사상은 무엇입니까? 목사는 도덕성과 윤리성, 그리고 청렴성을 가진 학자적 직업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목사들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교회에 대한 청렴한 충성적 기여, 그리고 사회와 국가에 대한 윤리적 기여입니다. 이러한 직업 정신이 없는 사이비 사꾼 목사들은 지금이라도 직을 던지기 바랍니다. 이것이 한국 개신교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더 이상 성경을 우롱하는 하나님 본질적 사상에 대한 파괴 행위를 멈추기를 바랍니다. 목사들이 처음 헌신하고 목사직을 선택하였을 당시 초심으로 부와 명예에 대한 소유욕을 버려야 합니다. 사이비 사꾼 목사들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말라기 2장에 보면요, 제사장들아 전능하신 여호와께 너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만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진심으로 내 이름을 높이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축복이 저주가 되게 하겠다. 너희가 내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사실 나는 이미 너희를 저주하였다. 내가 너희 자녀에게 벌할 것이며 너희 희생 제물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니 너희가 똥처럼 던져질 것이다. 그때 너희는 레위와 맺은 내 계약이 존속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레위와 맺은 내 계약은 생명과 평안의 계약이었다. 내가 그와 이 계약을 맺은 것은 그가 나를 두려워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과연 그는 나를 공경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다. 사이비 목사들 또 사꾼 목사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사이비 사꾼의 마수에서 벗어나 평등과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과 가족이 행복의 출발점이라고 하셨어요. 성경에 가정과 가족의 중요성에 대하여 많은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은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또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정이 또 그리고 가족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